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우편 배달부가 있는데 이분이 늘 자기가 그 우편 배달하는 그 길이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일생 동안 이 일을 계속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게 영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늘 원망하는 거예요. 늘 투덜투덜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자기가 많은 꽃씨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자기가 늘 다니는 길에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렸더니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전부 다 자기가 다니는 길이 꽃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는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 내가 즐거움을 하자.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고 다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자, 욥이 자기가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부자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단련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내게 주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자기 마음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이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아시아 가는 길을 계속 막았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유럽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 그 드로아 쪽에서 자꾸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유럽 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갔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잘 열어서 바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거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자기들을 이렇게 귀찮게 해서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되니까 늘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수입을 안겨줬는데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니까 점을 칠 수 없게 됐어요. 수입이 이제 그 주인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많은 매를 치고 감옥에 갖다 가두었어요.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 깊숙한 곳에 바울이 갇혀 있게 됩니다.
자,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았어요. 바울이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이렇게 길을 막고 이쪽 유럽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사람을 어떻게 이 꼴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찬송해요. 기도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요. 착고에 매였던 게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그러지 말라 그래요. 여기 다 있다. 그때 그 간수가 자기를 때린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선생들이요, 어찌하여하고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발을 다 씻겨주고 바울은 그들에게 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있게 하셨구나.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이 있겠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려워요. 고난이 왔는데 거기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히 어떤 일 당하는 거 없어요. 어떤 사건, 어떤 일도 내게 우연히 있는 거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늦게 깨닫는 역사가 오게 됐어요. 창세기 2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독자 백세 얻은 아들 내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 꼭대기 올라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시험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가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이겨서 극복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그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축복으로 변장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고난 너머에,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자,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거 합동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선을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가 잘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아름다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욥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남의 나라까지 팔려가잖아요. 노예살이 하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 요셉은 믿는 거예요.
나중에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형님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왔을 때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가지고 그게 영광도 될 수 있고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가나안 문턱까지 왔어요. 이제 적각골이 흐르는 땅 그들이 들어가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40일 동안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정탐 다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거기 자손들은 네피림들, 장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이게,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만듭니다. 오늘 내 생각, 오늘 내 말이 미래의 운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들어보면, 생각하는 걸 보면 미래가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광야에서 다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다 죽고 말게 됩니다. 영광의 길, 영광을 생각할 때는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그는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짓이에요. 고통 없는 명예 아니에요. 수고 없는 돈, 그건 돈이 아니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지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는 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새벽기도 하다가 아직까지 못하는 분 있어요. 내일 하지, 내일 뭐 봉사하리. 십자가 통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꼭 큰 사건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당면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예요. 내가 말 한마디 듣고 참는 것도 십자가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도 십자가예요. 내가 져주는 것도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은 미신이에요. 오늘 십자가 없이 고리고리 우리는 축복해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베드로가 너무 신이 났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생각하는 이 베드로는 사탄이에요. 오늘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감자 심어가지고 감자를 거두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시골에도 살아가지고 감자 심는 걸 한번 해봤어요. 감자는요, 감자 눈이 있는 걸 이렇게 따가지고 깍두기 같이 만들어서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싹이 나와요. 그래서 꽃이 피어요. 그리고 나중에 감자를 켤 때 보면은요, 주먹만한 것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감자가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로 미랄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오늘 이 만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거기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도가 나쁜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남이 수고해 놓은 걸 자기가 거두려고 하는 거, 이 불안당들이에요. 십자가 죽지 않고 우리는 많은 열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하늘에도 그냥 열매가 열리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는 걸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지게 될 때 거기에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소원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 없이 죽는 거 없이 그저 열매만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열매만 얻으려고 해요. 이 불안당이에요. 그러는 거는 십자가가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델라가 그 인천으로 오게 됐잖아요. 바로 똑같은 데 늦게 미국의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어요. 이 사람은 미국 테네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등으로 수재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테네시 대학 역사 가운데 그렇게 성적이 좋은 사람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천재예요. 이분이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학교에서 교수로 청빙하는데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곳이에요. 자기 세상적인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그는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1885년에. 그리고 5년 있다가 한국에 전염병이 감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떼약볕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가루해서 이 질로 석 달 누웠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아내를 뒀습니다. 어린 두 딸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그 화려한 세상적인 영광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십자가를 선택하여 한국을 오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순교하게 됐어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준 사람이 있어서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생명을 얻고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거 없어요. 문제는 오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미랄이 되어서 묻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죽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혈기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욕심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이 세상적인 욕망에 이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때에 나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자, 지금 예수님은 세상적인 영광을 다 버리고 지금 십자가 앞에서 서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자, 이 제자들은 세상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어떤 이런 영광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십자가 앞에서 영광을 생각하는 이러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떠나고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려고 한다. 너희들도 십자가 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고난을 받아야만 너희들도 나처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뜻하고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이렇게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자꾸 요구하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를 자꾸 구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희생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헌신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십자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목적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방법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룻기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거기 너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핍박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희생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배반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먹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가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가시는 길, 그 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소외받는 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버림받는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눌린 자리에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은 약한 자가 있는 곳에 거기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낮은 곳, 언제나 외로운 곳, 사랑받지 못하는 곳, 오해가 있는 곳, 십자가가 있는 곳, 거기 주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바로 거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기 싫어하면 억지로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계시는 곳, 십자가 있는 곳에 오늘 제자들이 떠나고 없는 자리,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으리라.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영광의 자리예요? 존중받는 자리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계신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긴다는 것은 아주 가치 있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높이 평가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높이 평가하시겠습니까? 낮은 곳에서 널 섬기려고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 지낸 그곳에 주님 그런 자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또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 인정받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핍박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영광의 자리만 있으려고 하는 저희입니다.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잘 잊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계신 곳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